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의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깊이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진리 안에 거하여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 힘 얻어 또 한 주간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 교동문 15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진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둠의 날들이 1년을 넘어 2년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년 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이름 아래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 위해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2021년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력하여 세워나가고 있는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한 군데 개척교회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고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동력하여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과 이유를 이루며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속에 날마다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없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서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움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오늘 이 예배 속에 참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참여하지 못했지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사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유익하고 재미있게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학업의 진보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 곳에서 군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되어지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류주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성장하며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부암 제1교회 이향미 집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박진희 원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홍연아 집사님 선교의 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제목들 감사하는 모습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생활의 11조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구에서 박대원 장로님께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도기업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김경아 지태수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헌신과 드려짐 또한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권순남 집사님과 대구 서울 오른교회 김태현 집사님과 또한 김경아 집사님 주태수 집사님 가정과 도기업 유현정 집사님 가정 위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부활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나심을 부활하심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교에 물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홍연아 집사님과 또한 도기업 집사님 유현정 집사님 가정 위에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광성 집사님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또한 목사와 사모와 우리 담비와 유리가 주님 앞에 성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권순남 집사님께서 성교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한 분의 개척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함께함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광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조민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움교회 표에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마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학습 세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냥 이번에는 4월 25일 날 성찬식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피와 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토 도서관에서 2021년 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아니고 한 사람당 한 3만 원 정도의 책을 구비해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습 도서 위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일반 도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1년 후에 이 도서관으로 반납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그 학습 도서는 애들 공부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반 도서들은 보시고 이렇게 그 도서관에 비치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동안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1차 때 그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2차 때는 별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때 놓치지 않도록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민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조민우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하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셔서 성장하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 속에서 성장하여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기도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또한 이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바랄 때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민우 친구가 저번에도 왔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를 놓쳐가지고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루벤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예, 11절까지인데 제가 11절 다 읽어버렸더니만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냥.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민수기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민수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구 숫자 조사하는 것과 그 조사한 사람들이 여행하기 위한 준비, 광야에 나왔던 1세대들이 가나안을 여행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또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15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보았었는데 광야 1세대가 어떻게 실패했고 또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품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몇 주 동안 살펴보게 될 내용은 반역 세대의 소멸,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나오는 세대들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2세대, 광야 2세대의 실패와 또한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이고, 또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은 제2세대, 광야 2세대의 가나안 입성에 대한 준비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몇 가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파란색으로 A, B, C, 그리고 B-A,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공간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중간에 있는 부분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와 A-는 뭡니까? 광야 1세대가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정을 다루고 있죠. 그런 것처럼 A-는 광야에서 이미 죽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들이 새로운 출애굽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이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오는 1세대가 실패했던 것처럼 광야 2세대들도 실패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고 있는가,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민수기 이야기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자면 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는 2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광야 40년 가운데서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38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B-부터 A-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상 1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2년 정도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기는 16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그리고 우리 몇 주간 살펴보게 되는 이 말씀이 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심 중에서도 하나인 고라와 그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범죄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족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고핫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아들 아브람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할에게는 고라가 있었습니다. 이 족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늘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고라 스스로가 자기가 소외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고핫의 자녀들 가운데 4명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에게는 아론, 이스라엘에게는 고라, 헤브론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우시엘에게는 미사엘이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서의 어른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들에게만,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죠? 제사장의 직분이 이 아론 집안에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고라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민수기 3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성막 안에 있는 귀한 기구들을 가지고 또 섬기고 이동할 때 짊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의 지도자로 이름을 올릴 때에는 고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반, 저 아들이 우시엘, 막내 삼촌이죠. 삼촌의 아들이 자기 족속의 지도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외당했네, 우리 표현으로 왕따당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함께 누가 등장하냐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루벤 자손들은요, 그 족보 가운데 레위보다 형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장자권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어요. 셋째 아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루벤 입장에서, 루벤 자손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장자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장자인데 왜 이런 아버지의 장자권들이 이 사람들한테 갔을까? 라고 하는 불만적인 세력들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밑에 보시면 당을 지었다, 휴업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만이 있을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말합니다. 당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표현되어져 이전에 나오는 이 250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휘관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규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세를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 말씀의 배경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넘어갑시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이 앞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아닙니다. 먼저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어떻게 보고하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헤매게 되어졌어요. 그들 가운데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온 일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일처럼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그때에 지금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갈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아론과 또한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인 모세를 배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세력에 대하여서 반대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는 고라와 관련해서 자신들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허용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는 말해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너무 많이 맡아 있다, 너희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총회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을 반대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일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세력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가서 특별히 아까 족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16장 하반절에 16장 뒤쪽에 보시면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무엇을 구한다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고라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나누어 달라. 아론 너거 자손들 말고 우리에게도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위와 특권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제사장 직분은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라는 아니 그거 말고 나 저거 원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고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였다라고 말해요. 고라 자손 또한 구별된 사람들이죠.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라고 말해요. 이 고라 자손 또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어떤 마음을 품은 것이죠? 자기가 받은 사명 사역에 대해서는 작게 여기고 저기 있는 사촌 형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보니까 저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탐심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은요, 높낮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낮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도록 주신 선물로서의 직분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들 어떻게 하냐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이 직분을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 줄을 세워요. 나는 제사장의 직분 밑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제사장의 직분 밑에서 그를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기 있는 일반 백성들보다는 나는 더 높아. 자기가 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직분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속에서 줄을 늘어놓아서 나는 이쯤 위치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더 높은 위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소명이 작은 일,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은혜가 작은 가치 없고 소망이 없는 일들로 전락해버리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이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어른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 보면 굉장히 강렬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어른들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많이 요구해.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직분을 주는데 집사의 직분을 줘.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헌금 생활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세우면 장로를 줘. 장로 일을 하면서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세우면 목사의 직분을 줘.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 어른들 둘이서 대화 나누는 게, 전 어릴 때니까 이게 이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집사 다음에 장로 다음에 목사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된 사실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일이에요. 집사의 직분은 어떤 일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섬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섬기도록 세워주신 분들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현장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장로의 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장로의 일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서 행정적인 역할이 있죠. 국가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노예와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행정적인 일을 맡아주거나 하도록 맡겨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일이 다른 것이고 그 일에 따라서 붙여진 명칭이 다른 것이지 이것이 내가 돈 주고 사듯이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단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누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맞는 직분을 섬기도록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교사의 직분을, 또한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청소하는 일들을,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재정의 일들을 섬기도록, 어떠한 이들은 또한 선교사들 섬기는 일들을, 이런 일들을 맡겨주신 것들이란 말이죠. 그 일들의 성실히 감당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비교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임무이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섬겨.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맡겨주는 일이 뭐라고요?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아시고 헌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사명을 믿음으로 은혜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들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런 사명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거스른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거스른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넘겨주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 외에 또 다른 이들이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벨렛의 아들 온은 여기에만 등장하고 그 다음 부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라 자손 가운데 함께 동참했다가 초창기에 죽었거나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반역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12절로부터 15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본문 이해를 위해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이제 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두 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나는 너의 지휘권을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도권을 우리에게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너를 왕으로 세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권에 대하여서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고라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은요,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몰려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가 세운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내세우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왜 이끌어냈어? 그리고 두 번째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3절 상반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대요.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요즘 새벽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고난 당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이미지를 지금 애국에다 덮어 씌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좋은 곳에 있었는데 굳이 끌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지금 잘못된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인가요? 두 번째, 그들이 말하고 있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못 가도록 막았나요? 바로 앞장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본인들이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판당해서 지금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모든 사건의 책임을 내가 아니라 네가 져. 네가 책임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기며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책임만 물어. 목사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목사님 이거 판단 잘못했잖아요. 목사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책임을 묻고 그의 잘못을 모두 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것처럼. 공동체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어떤 것이죠?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일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살 희생양을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론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력에 대하여 탐을 내거나 아니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맡겨버리는, 책임감을 지워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저 범죄한 고라 자손 그 일당들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나요? 결국은 그들은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이후로 40절까지는 그들이 죽는 장면, 정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는 장면을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게 되죠.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말씀 26절의 말씀에 나와요. 모세가 이 심판받는 사람들과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서 있지 말라고 말해요.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목사를 잘 섬겨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높낮이를 만들고 책임감을 지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는 동력자임을 알아. 내가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섬겨서 나 또한 그들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고라와 그 일당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움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론과 모세를 불평하고 불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귀한 직분들을 나에게도 달라,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움 교회는 이런 존귀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노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노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 속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